할렐루야. 오늘 귀한 영상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직의 정신을 계승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난번 주일 오후마다 공부하는 소요리 문답 중에서 그리스도라는 삼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웁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감람유를 갖다 붓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이죠. 제사장은 죄를 안고 오는, 죄를 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사람이요,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요, 왕은 바로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 목사께서 이제 소유러분들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삼직을 이제 말할 때 왕권에 대해서 주님은 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도 왕직을 감당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왕적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간다면 얼마나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음성을 제가 영적으로 받았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삼직의 정신을 계승하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만 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신약에 있는 그 성도들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베풀어 주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직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에 죄를 지은 백성들이 직접 혼자 다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대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정리하면요, 제사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제사를 드리려면 제주가 있어야 돼요. 제주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왜 제사하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 부자는 소, 중간은 양,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기 전에 뭐 하죠? 자, 세 번째로 안수를 합니다. 소의 머리나 양의 머리나 비둘기의 머리나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저 동물에게도 넘어가는 전가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주는 동물을 잡습니다. 이제 묶어놓고 이제 죄를 지은 제주가 그 죄인이 동물을 찔러서 이제 죽입니다. 누가 죽여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찔러서 죽인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요, 피비린내 나는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요, 괴로운 일이요, 제약이 바로 이렇게 엄청난 아픔과 희생을 감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동물을 죽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강력한 강인한 손에 의해서 못을 내려 박았지요. 로마 군병의 망치 소리가 사실은 로마 군병이 죽인 것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망치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내가 죽인 것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래 로마 군병이 못 박았어, 로마 군병이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갈보리 산상에 세웠어,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망치질한 거야.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 그 동물을 사실은 내가 죽여야 되는 것처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내가 죽인 것이다. 내 죄를 담당해서 양이 희생제물로 죽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가 죽인 그 예수를 위해서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로마 군병에게만 돌리는 그들의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과 로마 군병들의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 나의 죄를 포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은 죄주가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지요. 그 다음에 작은 다섯 번째로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제사의 목적은 피를 뿌리는 것이요, 피를 뿌리는 것은 사죄함을 위한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바로 동물의 그 피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 삶아서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죠. 예수님의 그 육체로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여섯 번째로 제물은 번제단에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물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사제를 선포하며 기도를 해줍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저 성막의 깊은 곳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속죄일이요 7월 10일 속죄일 날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대제사장과 연결된 예수님과 연결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에 와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종교교역에서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제 강조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요, 피를 뿌려주는 사람이요, 백성들에게 사죄의 기도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로되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대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공평과 정의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기는 죄성이 도살하고 있는 죄인들과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저 죄인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는 거죠. 제사장은 늘 죄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밝을 날이 없는 거죠. 문제만 안고 오는 거죠.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머리 숙이고 죄를 졌습니다라고 동물들을 끌고 오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세상의 죄인들을 상대하는 거죠. 그렇게 의롭고 바르고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죄인들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바로 어려움 당하는 거죠.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많이 괴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늘 죄인들을 상대하는 마음은 긍휼입니다. 죄인들을 대해서 너가 무슨 죄 졌고 저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선지자나 하는 얘기죠.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슴을 펴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권세와 질병과 어둠과 마귀와 사탄과 불행의 모든 세력을 향해서 죄와 거두어로 명령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불행이 왔다면 제사함을 받으면서 행복이 와야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야 나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밟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제사장의 권세,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을 가지고 사죄의 기도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도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제사장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요, 죄인을 위해서 피를 뿌려주는 사람이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소개하고 뿌려주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행복의 차원으로 저 천국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 제사장, 제사장은 마음이 어때야 돼요? 긍휼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정죄와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이 자세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요, 내가 선지자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죠. 엘리야도 부름을 받았죠. 엘리사도 부름을 받았죠. 자, 모든 그 에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모든 소선지 이런 사람들, 요나 같은 사람들 좀 뺀질거리긴 하지만은 다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늘의 뜻을 감동받아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대신 백성들에게 전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도 있지만은 이제 기름 부음을 사무엘 같은 사람이 사울에게 부었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부었죠. 기름을 붓습니다. 저희가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므로 또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말씀 선포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 같은 그 위대한 권력을 가진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 같은 그런 권세의 사람에게도 책망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노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의 주로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왕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삼적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예수를 믿지 않아 배척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기도하십니다. 금식기도할 때 꼬이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사단이 나타납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어서 먹게 하라. 그래서 배고파 굶주리지 말고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유혹을 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유혹이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뛰어내린 건 아니죠. 하신 말씀이 뛰어내리라는 거기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또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여 경배하라. 그리하면은 이 천하만국을 주리라.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길지니라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사단과 더불어 승리하시고 나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승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승리한 뒤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패배의식과 부정의식과 안된다는 의식과 어둠의식과 우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정말 생기 발랄하고 생기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확신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런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진액을 일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자 씻으라 말씀 선포죠. 씻으니까 눈이 떠졌죠. 요한복음 8장에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돌을 들고 있죠. 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둘씩 떠났습니다. 둘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복음이죠. 기쁨의 소식이죠. 생명의 소식이죠. 살려줬죠. 예수님 말씀 아니면 죽었죠, 그 여자.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선지자적 사명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선지자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적 사명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죄인 투성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고 불행의 모든 요인들을 척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은요, 이건 왕과 왕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와 더불어 세상의 왕과 더불어 승리를 내오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진실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전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왕은 정치적으로 권력의 사람이요 통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런 국가의 위기를 헤쳐나가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이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요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왕 중에서 완벽한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허물이 있고 모순이 있고 부족이 있고 오류가 있고 범죄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간음죄가 있었고 살인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점보다도 하나님은 장점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범죄와 부족과 허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좋은 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좋은 점과 장점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했죠. 기도했죠. 시를 썼죠. 그는 통치를 잘했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늘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려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이제 마귀에게 대변해서 왕적 권세 승리를 얻으셨고 재림주도 예수님은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고 정말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바로 왕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에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 왕이 우리가 왕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왕의 정신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왕권을 가진 주님이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은 위대한 왕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을 오늘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동시다발적으로 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죠.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왕권을 임해 주시고 이걸 사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뜰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갈 때 왕이 나가신다. 예수님이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왕이 나가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나가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 나가신다. 할렐루야. 왕의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왕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진실적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왕권을 사용하시면 왕의 권세가 나타나고 사용됩니다. 왕권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용하면은 왕권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승리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화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풍요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가난과 저주와 제약과 어둠과 눌림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승리를 향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가는 위대한 역사, 왕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죠. 왕권을 사용하며 사시기를 왕같은 교만은 아니에요. 교만은 자부심과 긍지와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다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왕의 군세를 주셨습니다. 이 왕권을 사용하여 악한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부활의 승리를 선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삼직을 동시에 가지시고 실천하신 우리의 메시아,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삼직의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신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처럼 아버지의 심정으로 늘 죄인들을 상대하고 그들에게 사죄를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왕처럼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승리해서 복음의 교수로서 전진하는 귀한 삼지계 정신의 계승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직,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죄악을 이기며 어둠과 괴로움과 질병을 이기고 승리를 선언하는 위대한 권세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삼직의 권세를 가지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삼직의 정신으로 계승하여 전진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